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역사적으로는 4.19 혁명 기념일이기도 하지요.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정권이 12년간 대통령을 하면서 4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이끌어가면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또 여기에 무력 진압으로 186명이 희생이 되게 됐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그런 과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역사는 오늘 또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귀중한 자산이 되지요.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패망하고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 바탕에는 아더나워 수상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경제적 발전을 이뤄내는 그런 토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히 나치 정권의 과거를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각성을 학교 교육으로부터 정상화하고 경제는 노동자와 주주대표들이 5대5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조합을 만들고 또 나치 정권에 다시는 굴복하지 않도록 세계 경제 최강으로 이끌어 가려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아요. 이 한반도가 큰 나라가 아니고 작은 나라고 힘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픈 과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얽혀서 우리가 이념의 문제도 있고 또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과거를 되짚어서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다라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고 규정 짓는 게 아니라 내일을 더 발전시키고 더 훌륭한 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회가 되도록 이제 100년을 내다보며 민족 통일과 또 우리의 나아가려 하는 삶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교우들이 중요한 이 사회의 좋은 시민으로서 핵심 역할을 하고 우리의 머무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난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려고 누구와 함께 갈지 의논하다가 마가 요한의 일로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바울같이 철저한 사람도 있고 바나바같이 너그러운 사람도 있고 마가 요한같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바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 다투기는 했지만
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선교의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보면 성경의 만남과 헤어짐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신자들은 만나도 하나님 영광, 헤어져도 하나님 영광이에요. 특히 헤어질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를 뽑으려고 치과에 갔습니다. 얼마입니까? 계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3만 원이래요. 아니, 이빨을 뽑는 데는 1초도 안 걸리는데, 아니 그렇게 짧은 시간 이빨을 뽑으면서 3만 원이나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아주 천천히 하루 왼종일 천천히 뽑아드리고 3만 원 받을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도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러분은 서로 뜻을 잘 받드셔가지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뒤집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이 기쁜 소식을 한 번 더 불러. 찬송가 185장인데요.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도행전 이제 16장 1절 2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 유니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디모데의 고향은 확실하진 않지만 루스드라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여자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구약을 토대로 교육을 받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루스드라의 전후 상황이 굉장히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6절 루스드라의 상황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여유 있고 틈이 있고 그리고
적절하게 어떤 앞뒤를 생각할 만한 그런 안정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디모데와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됐는데, 또 그 당시에 기적적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바울을 변절자라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돌로 쳐가지고 숨이 거의 끊어질 지경, 아니 그들이 볼 땐 죽었어요. 내다버렸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죽은 것만 같은 이 바울을 다시 회생케 하셔가지고 이 디모데와 그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런 와중에 만난 이 디모데의 가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기간에 만난 그들을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고, 특히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의 안부가,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늘 궁금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저도 길지 않는 목회에 디모데처럼 훌륭하게 키워낸 제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섬기는 교회를 떠나다 보면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는 게 제 목회의 한 일환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생각나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은 2년 전에 93세로 소천하신 권사님이신데요. 저하고 나이차가 33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시죠. 정말 믿음의 동력자로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녀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제가 입간 예배를 드리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선생님들을 통해서 좋은 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일행이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걸어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육로로 가는 겁니다. 요즘처럼 자동차를 이용하는 때가 아니고 나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형편은 안 되고 거의 걸어가지고 먼 거리를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계속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을 짚어가면서 길리기아,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와의 만남은 3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 눈물이 나. 축복 기도가 막 쏟아져요. 게다가 이 디모데를 3년 만에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디모데의 신앙을 키워주셨는지, 신실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됐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참에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란 말이죠. 유대인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외국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관습대로 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관습대로 사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요. 물론 이 할례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결정을 했죠. 할례는 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아무 상관이 없다. 서신을 보내가지고 교회에 알리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필드에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이 바울의 일행이 항상 복음을 전했던 곳이 있는데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출입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넥타이의 양복을 입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지만 두루마기에 고무신 집신 신고 그리고 어눌하지만 우리말로 막 말도 잘 안 되지만 전도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규칙과 질서를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잘 지켜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봉헌사, 저 서울의 한복판에 중요한 봉헌사 있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말이죠. 땅 밟기를 한다고 말이죠. 기도하면서 몰래 말이요. 그게 봉헌사 주변을 돌면서 이 절 무너지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자기 속으로만 냈으면 괜찮은데 그게 사람들한테 발각이 된 거 아니에요. 또 대구 동화사 가서도 그랬어. 어떤 사람은 미얀마 사원에 가서 땅 밟게 하고 이 우상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신앙 같고 좋은 믿음 같지만은 이런 행동은요 굉장히 공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남을 저주하는 일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말이죠. 더욱이 그 인터콥의 최바울 목사라는 분은 말이죠. 땅 밟기 이런 건 영적 회복이라고 말해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고 인생들은 다 미련하기 때문에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해야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걸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옳은 말 같죠? 헷갈리는 분도 계세요. 장로교 합동 측, 장로교 통합 측, 순복음교,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런 극단주의 전도 방법, 세대주의, 이원론적인 거 이런 건 다 이단적이고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인터콥 최바울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단 혹은 이단에 준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가 말이죠. 이렇게 우리 기독교와는 본래 상관이 없는 할례로 유대인들 간의 그 갈등의 소지를 없애려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이런데 디모데가 바울이 파송하면 가서 거기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훌륭한 동력자요 믿음의 형제였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에 부흥이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되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핵심,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 해야 되지. 갯단 거,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 한 엉뚱한 걸 가지고 말이죠. 그걸 복음인 것처럼 변질시켜가지고 본질적인 것처럼 바꾸어가지고 말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중에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복음에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예수 내 생명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난 변치 않으리.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훌륭한 동력자 또 멘토 스승이 되고 제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도 진젠도르프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위인들을 만나고 모라비안 교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해요. 똑똑하고 말이죠. 예? 옥스퍼드 때 최고의 학부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조부 때부터 계속 목사시고 중종 외조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고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은 이분이 말이죠.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 앞에 영적 도전을 받고 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되짚어 봅니다. 무디 선생님도 찬양의 인도자인 생키를 통해서 동역하면서 전도 폭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리 선데이도 클라크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랬고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찰스 템플과 빌 브라이트와 에이드 포든 밀러 같은 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분이 점점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려면 좋은 동력자, 좋은 교우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주 안에서 더불어 자라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덤불도 말이죠. 울타리가 있어야 뭘 붙잡고 있는 게 있어야지 이 덤불이 자라가는 거죠. 결코 혼자 자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드리시죠. 제가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참말이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려 하는 이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교회를 곳곳에 두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바로 그런 연유인 줄 믿고 믿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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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도행전 이제 16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성한 그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나쁜 규례들을 멀리하라고 알려줄 때에 그들이 믿음 위에 서서 더 교회가 부흥하고 날마다 굳건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선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이심을 누가 봐도 들어봐도 이치에 맞게 증거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유럽 사회, 특히 그리스 로마에 아주 찌들어 있는 이런 철학과 종교들 수많은 만신적인 어떤 모든 세상의 신들이라는 신은 다 섬기는 그들에게 300년 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기독교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금암제일교도 당장의 눈앞에 있는 부흥을 위해 가지고 무리한 선교 전략이나 전도법을 과거와 같이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지역을 섬기고 주의 복음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사역자로 나선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초대교회의 방식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